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좀 이렇게 입에 안면마비 이렇게 왔던 2번이나 왔던 것이 좀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불편함을 드리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웨슬레는 마침내
그 간절한 소원인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레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웨슬레는 오직 한 권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자신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 사방을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어떤 왕이나 국가의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과 모든 것들의 주권자요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은 알파벳, 히브리어, 알렙베트, 김멜 이런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개인 찬송시입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 인간의 관찰, 인간의 노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권능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읊조린다고 하는 거 아시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곁들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화가 난 심판관이나 우리를 엿보고 벌 주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엄마, 부모의 마음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칼 바르트는 자신의 교회 교의학이라는 거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는 분, 우리와 상관없이 활동하시는 분,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실수까지도, 내가 지은 씻을 수 없는 죄까지도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며 그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들의 풀조차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 큰아들 도진이가 어렸을 때 휴가를 가는 도중에 이 대관령을 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무들이 춤추고 노래한다고요. 나무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좀 보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의 나무들조차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춤을 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혼자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대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대대로 이어질 것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고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나누게 될 14절부터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고 악한 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군림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군림하고 칼과 힘으로 누르는 나라입니다. 사랑보다는 심판, 긍휼보다는 명령, 관용보다는 징계, 자유보다는 강제가 앞서는 나라가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남을 짓밟고 이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보복적입니다. 한번 권력을 손에 쥐으면 절대 놓으려 하지 않고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시인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존귀함이자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정말 수많은 단점이 있고 수많은 실수 투성이에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신이 통치하는 경험에 비추어서 온 세상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근원적인 실패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벨 포트레스, 바벨 요새를 쌓아서 외부로부터의 자신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사님 말씀드린 대로 바벨은 뭡니까? 추운 날 손에 손 시려워서 부는 입김일 뿐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벨의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탑을 허물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시편 149편과 함께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서 가장 인기 있게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씩 이 시편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존재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3절 말씀.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70인역 성경은 원래 크게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없어졌고요. 하나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70인역 성경은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말씀에서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쿰남 사본에서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에서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일에서 성실하시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감리교회 원래 이름은 메토디스트입니다. 존 웨슬레가 시작한 메토디스트는 오늘날의 감리교회와는 다릅니다. 메토디스트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의사들이 써준 처방전을 그대로 따라하는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애를 썼던 존 웨슬레 목사님과 그를 따르던 메토디스트들처럼 그렇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레와 메토디스트들은 수도사들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